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첫째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은 존재는 자는 절대로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 자만이 우리들의 참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을 말합니다. 양을 인도하는 자들을 목자라고 합니다. 자, 비유로 말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모 10장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 중에 하나가 목자라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 이제 한마디로 성도들을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양을 치는 이제 목자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죠. 그런데 두 번이나 10절에서 14, 5절까지 보면 두 번이나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언뜻 보면은 뭐 자살하시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고 다시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된 것은 자신이 아는 양들,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요? 자신이 아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는 양들, 양도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었다 이거지.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은 자는 절대로 사람들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아들 맞죠? 유대교의 법정과 로마의 법정에서 모두 사형언도를 받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이분만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임을 예수님이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죽임을 당하신 분이 계시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게 방언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모든 백성과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피로 샀습니다. 아멘. 자기의 피로, 피값으로, 즉 죄값을 치르는 피값으로 사람들을 사버렸다 이거예요. 샀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대가를 치러주고 우리의 혼을 사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죄, 우리의 혼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죠.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다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혼을 정확하게 율법과 양심의 법에 합당한 죄값을 다 치러주고 우리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피값으로 사서 누구한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은 당신의 그 죄값을 치른 죽음과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양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살려면 뭐 양 한 마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요. 우리 양을 살 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강아지를 산다고 합시다. 강아지 굉장히 좋은 종,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살 때 여러분 가서 표정 이렇게 인상 좋다고 공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우리가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당신이 치러주고, 이것은 돈으로 안 돼요. 오직 죄가 없는 분만이 제물이 되어 그 죄값을 담당해야 하거든. 그 조건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한마디로 이제 팔려갖고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면 누구의 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거예요. 양. 그러니까 자기 양. 그래서 이제 자기 소유주를 아는 양.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샀으니까 이름도 지어줬겠죠? 양순아. 우리 어머니 이름이 양순인데. 순한 양아, 순양아 이렇게 불렀으면은 그 목자가 지어준 이름이 있고 그 양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하고 왜요 주님 하고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서로 아는 관계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 양들의 모든 걸 아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양들을 위하여 죽는 자가 보다 진정으로 그게 참된 선한 목자다. 그 다음 쭉 읽어보면은 그러면 나쁜 목자는 뭐냐? 그걸 하지 않는 거다. 늑대나 이런 야수들이 와서 이 양들을 공격할 때에 자기들이 위험하면 양들을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며 양들을 지킬 줄 아는 게 그게 선한 목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는 자신의 몸과 혼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것이 된 우리를 율법과 양심의 법에서 해방하는 분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 율법과 양심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지 보십시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러니까 자기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혔죠.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은 그 육신에게 뭘 정했다고요? 죄를 정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에 전가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도록 그의 혼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도록 이분에게 완전히 정해버렸다 죄를. 자, 그랬더니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그 죄 담당이 이루어져요? 이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제 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처음 새랑교회 왔어요.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지 그럼 뭘 따라 살아요? 이렇게 생각을 사는 거지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뭔가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신비로운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감지는 하나 모르는 거지.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이란 것은 육신을 갖고 사는 세월은 길어야 7, 80년. 성경 시편에 보니까 강건하면 7, 8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영생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세월을 사는 인생을 사는 내가 굳이 그게 진짜 나는 아닐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존재, 그것이 진짜 나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인생을 사는 육신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속이 안 된대. 예수님이 죽으신 효력이 없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모든 효력이 아예 대상이 안 된대. 이제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 뭘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살려고 한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그 영의 지각을 따라,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 분들에게만 뭐가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로마서 10장 11, 14, 15절 말씀에 반드시 예수님이 그 양을 알죠. 그 양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이런 된 상태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상태에 있는 이런 분들만이 보다 죄에 대한 담당, 그리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죽으신 그 효력이 그냥 아무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모든 인류 80억 인구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그게 이루어지는 분들, 그게 이루어지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알아먹는 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를 내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누구다? 이제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즉 인생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뭐다? 내 영을 따라서, 이 아들의 영을 따라서 영생을 살려고 결정한 분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말씀을, 나에게 영생을 주는 이 영을 주는 말씀과, 그리고 영이 생명의 모든 말씀과 살덩어리들을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 형상을 이루는 것을 진짜 은혜로 알고, 그게 진짜 사랑이며, 그게 진짜 생명이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축복임을, 복임을 알고 여기 목숨을 걸어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뭐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죽음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름을 알아야 해서 모르겠어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헌금을 무명을 한다는데,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그러려면 뭐로 여러분 이름을 아예 무명이라고 하지, 이름을. 에?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 어디 가서 여러분 이름이 좀 좋은 평가받는 거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이름은 뭐 말순이든 끝순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 이름과 여러분들과 매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인항 선생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야, 이름? 황지민. 황씨였니? 황지민. 자, 황지민. 여기 이름도 적혔다. 너 이제 여기 자주 와야 돼, 새벽에. 이름 잡히면. 황지민을 이제 내가 오늘 알았잖아요. 여러분도 알았죠? 네, 황씨란 거 알겠죠? 그러면 황지민이란 이 이름을 우리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황지민의 이름을 알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황지민의 이름을 알려면 황지민이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지. 고등학교 2학년이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구나. 앞으로 인생이 창창하지만 사람으로만 사는 것은 어차피 몇 동은 모르겠지. 승화원 그것도 잘 모르나? 하여튼 무덤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목적지는 무덤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그건 좀 허무한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수는 없으니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영생을 선택하면 오늘 예수님이 황지민이라는 우리 학생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민이의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그 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살았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다 이 시간에 뭐야? 담당을 해버리는 거지. 담당을 해서 이제부터는 황지민을 이제 알아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 황지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용서해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서 이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야. 이제 그냥 어떤 아무런 말씀이랑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는 이런 말씀에만 아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야 황짐이라는 오늘 고등학교 2학년 멋지게 생긴 남학생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담당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나는 굉장히 그 말씀을 계속 나는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내 어떤 모토 같은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야. 끝까지. 근데 조건이 있어.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만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그런 거 아니에요. 동정표 얻으려고. 하나님은 동정으로, 동정하며 그런 인애와 동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은 정말 아주 정말 애누리가 없어요. 이것저것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당신이 정한 생명의 법으로만 딱 구원한다고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로마서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죽어서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이 죽을 수 있고 이분만이 부활할 수 있다. 이분만이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된다? 선한 목자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목자는 죽기만 한다고 목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고만 목자가 아니라 2번. 양들을 율법의 울타리에서 꺼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 예, 이걸 해줘야 돼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울타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 보면 그 율법 아래 가두어진 겁니다. 이미 알려드렸죠. 주일날 제가 여기서 꺼내줘야 돼. 그리고 정말 이제 이들이 먹고 마실 푸른 초장, 좋은 풀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꼴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계속 10장 말할 겁니다. 2절에 4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자, 문으로 들어가죠. 목자가 여러분 그 울타리 문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예? 그 울타리에 항상 갇혀있던 양들을 구출하러 그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뭐요?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어필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항상 제 이름을 자꾸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이름도 말하지만 내 이름도 말해요. 내가 이 목사가 어쩌고, 내가 무슨 목사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양이라고요. 근데 저는 양이라고만 하는 게 그건 비유니까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말해야 돼. 아멘. 제가도 괜찮지만 이민준이가 저 자꾸 이름을 얘기합니다. 어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인식이 되고 항상 기억이 나는 이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불러진 양들만 어떻게 해요? 그 문에서 다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 울타리에서 그 이름이 불려진 양들만 나오는 거지 그냥 모든 양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인생을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영으로 사는 영생을 선택한 그런 양들만 나오는 거지, 그런 분 양들만 죄 사함을 받고 죄 담당이 되고 죄 사함을 받아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어떻게 앞서가죠? 그러면 양들이 뭐요? 따라오죠.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와, 저분이 예수님이래. 그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음성을 양들이 딱 들어봐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생명을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런 예언의 말이나 이런 인생을 축복하는 그런 말 듣고는 아멘 안 해. 양들은, 이런 양들은 인생에 대한 설교하고 인생의 축복, 인생의 어떤 지혜, 현명, 인생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법, 이런 것들을, 인생의 뭐 치유, 이런 것만 하는 설교는 아멘을 안 해버려. 따라가질 않아. 이 양들은 내게 좋은 꼴을 주는, 이제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번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울타리가 있죠. 한 울타리는 율법의 울타리고, 하나 울타리 이방인들이 갇힌 울타리예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몰라요. 모세의 말씀을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 뭘 심어놨어요? 양심, 선한 마음을 심어놔 버렸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에 의해서, 자기의 선에 의해서 악으로, 선은 악으로, 악은 선으로 서로 정죄를 해서 십재판에서 이제 모두가 다 한마디로 죄와 사망에 죽게 하나님 그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울타리, 이방인의 울타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방인의 울타리 있었잖아요. 양심의 울타리에 갇혀 있었잖아요. 자기 자아에 갇혀 있었다고. 다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무개야 이제 가자.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은 예수님 저를 아시나요? 야 임마, 네가 내 말씀을 믿고 네가 이제 인생을 안 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거 너 결정했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가야지 임마.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하고 나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느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왔다고요? 율법의 시대에 온 거예요. 일부러 율법 아래에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율법 시대를 사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왜 율법대로 그렇게 살고 율법대로 사형을 받았죠? 네, 율법대로 사형을 받고 양들을 자기 목숨을 내어줬죠. 왜 그랬느냐?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찾았죠? 자, 우리로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 담당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울타리 안으로, 우리 양심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들어와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가자.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들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남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라고 하는 정말 완벽한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울타리에 들어왔잖아요. 여기는 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여기서 왔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번 온 분들은 이 말씀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꼴을 먹기 위해서, 왜 먹어요? 여러분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와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계속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꼴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역사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두 번째인데 이 32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32가지 앞으로 몇 가지 될 텐데
이 32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사모함으로 다 여러분 갈망함으로 여러분 다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사모함으로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정말 존귀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6절에 이렇게 보면 6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아들의 명분을 줘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한다고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율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울타리 문을 합법적으로 열고 들어가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들만이 목자를 따라 다음 울타리로 이동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신이 정말 정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친히 그것까지 당신의 목숨을 자기도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우리에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인정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름이 불려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알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그런 분들만이 뭐다 이제 다음 울타리로 이동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 목장을 제가 약속의 목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약속의 목장에서 양육하는 목자, 이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된 것은 사람들을 율법과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생명법을 통해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아멘. 이게 23, 24절에는 24절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24절에서는 또 당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을 권리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 양들을 위해서 내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이었지만 이제는 길을 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길을 따라갔더니 누가 나타나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목자,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인생을 버리는 자만이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다음 약속의 언약의 목장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이 이게 이제 제가 좀 신약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익숙한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익숙한데 저는 구약을 잘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바쁘니까 그나저나 제가 설교가 긴데 구약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많이 생략하는데 이제 이거는 시편이 가장 잘 정확히 이렇게 뭐랄까 설명해 놔서 시편을 제가 봤습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여러분 표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신 진짜 이건 천사를 통해 온 여호와잖아요. 진짜로 우리에게 오시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된다? 목자가 되어 주신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인도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갔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 있다. 그러니까 물과 뭐가 있다? 풀이 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물과 풀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분의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의 음료인 피와
그 다음에 당신의 생명의 양식 살이 되는 당신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의 살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곳으로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과 생수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사하시는 이 거룩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걸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지. 막 이게 짜 맞추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른 걸 설명해봐. 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예언한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새로운 땅에서, 이 새로운 목장에서 새로운 풀과 새로운 물을 마시잖아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서 말씀을 먹고 하니까 이분의 영혼이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한다 이거예요. 이 소생이 뭐예요? 한자로 써는 이게 거듭난다 이거예요. 이 풀을 먹어야만이 먼저 이 물을 먹고 그리고 이 풀을 먹어야만이 여러분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이게 완전히 그대로 요한복음 6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요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방치하지 않고 우리를 뭐요? 계속해서 목자로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정말 이 다윗 왕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이걸 믿고 있지만 동시에 내게 사망의 음침이라는 게 비유죠. 그런 골짜기에 내가 갇혀서 정말 전쟁 중에 이런 데 골짜기에 갇히면 그냥 습격당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한 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라도 항상 누가 있어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위경에 처했을 때도 우리와 함께한다. 목자는 우리와 함께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면모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여전히 푸른 풀밭과 여러분 정말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그런 가장 좋은 언약의 목장에서 우리는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지 우리는. 예.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육신이 언젠가 다 죽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면 나하고 무슨 문제냐면 말이야. 내 영혼이 내 혼이 이렇게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으로 살찌워지고 자라나는 게 이 언약의 목장에서 내가 이렇게 양육받고 인도받고 목자를 통해서 내가 자라나는 게 이게 나에겐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뭐다? 주님의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막대기는 그분의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영들 싹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여러분 그냥 막대기 아니에요. 목자들이 갖고 막대기는 끝에 금속 같은 칼날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나 여러분 야수들이 그걸로 싸우는 무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자는 꼴을 먹일 뿐만 아니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악한 더러운 영들 이 사단 마귀의 모든 것들의 습성을 알아서 이것들을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언제 시간 이거는 뭐 좀 자세히 다 해야 되는데 핵심만 말하면 자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앞이라는 거예요. 코앞에 이 원수들이 있다는 거지. 다윗에게는 하나의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를 대적하는 외국 군대도 있지만 내부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정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려고 이 왕권을 끌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위협 속에 살았어야 될 이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사단 마귀의 미혹과 여러분 이간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언약의 목장을 떠나지 않잖아. 이간질을 그냥 다 당하고 떠나가 버리잖아. 근데 뭐야? 목자는 이걸 지켜준단 말이야. 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걸 차려준다고요? 밥상이 밥상, 잔치상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은 이걸 잔치상이라고 해놨더라고. 이 잔치상, 우리의 이 정식상을, 밥상을 날마다 우리에게 차려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원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간질하려고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항상 여러분 이 언약의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탈시키려고 마귀는 별짓을 다 해요. 온갖 가만이슬과 선악과를 대동해 여러분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얘들아 제발 그런 거 믿지 말아줘. 나만 믿어. 내 말씀만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줘요? 밥상을 주는 거예요. 이 밥상, 이 말씀의 상, 이 말씀의 이 양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걸 먹은 자들은 그걸 이기는 거야. 이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고 이 영의 몸으로 자라난 친구들은, 이런 지체들은 이 언약의 목장을 절대로 여러분 떠나가지 않죠. 이걸 먹지 않는 친구들은 그냥 마귀가 조금만 이가 나면 사람 따라 가버리고, 교리 따라 가버리고요. 예,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과 신념을 따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을 이제는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맛보고 빛비춤 받은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그들을 사하시는 그런 제사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가장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귀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을 머리에 바르죠.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 좀 뭐예요? 예, 기름이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이겨요. 그것들 사망의 은체만 골짜기든 원수든 다 이길 수 있어. 충분히. 그리고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어떤 잔이에요? 자, 예수님도 잔이 있었죠. 예수님의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잔은 생명의 잔이에요. 우리는 어떤 잔을 선택해요? 나는 어제도 갑자기 이렇게 어느 교회를 좀 검색하고 싶었어요.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잔을 마셔야 돼? 죽음의 잔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예언하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 인식이 열리길 바랍니다. 정말 이 양식이 아닌 것을 정말 못 먹어서 비틀거리는 양들에게 양식이 아닌 것을 계속 독초를 주는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안타까울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양들에게 자기들의 잔이 넘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막 넘치는 거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막 넘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목자들만이, 진짜 선한 목자만이 이걸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자,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결론이야. 이게 바로 언약의 목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이 집에 우리도 들어와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등하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예수님과 똑같이 성자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를 여러분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집에서. 네. 이 언약의 목장, 이 언약의 목장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참 목자, 선한 목자에서 이동해 왔다. 이곳에서 계속 우리는 생명 양식의 꼴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그 잔을, 우리의 몸을, 영의 몸을 채워가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 23장 1절 6절 전체거든요. 여기서 예언한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선한 목자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 말씀을 우리가 알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 전, 그리스도가 오기 전 600년 전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는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전부 다 뭐요? 애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목장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상한 산과 골짜기로 다 양들을 잘못 인도해서 이제 그 산과 골짜기에서 백성들, 이 양들이 뭐요? 유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계속 풀도 없는 이런 광야와 이거 산골짜기, 제대로 꼴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곳에 야생과 야수들이 그냥 넘실대는 이곳에, 이 죽을 수밖에 두렵고 떨리는 곳에 잘못 인도하여 거기 놓고 방치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악한 목자들입니다. 나쁜 목자들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골짜기로 가면 안 되지. 푸른 꼴이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초장으로 양떼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야수들이 넘실대는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방치해버리는, 자기들이 다 잘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은 가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장이 된 것이 분명히 나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분 정말 신학가에 있는 그 물이 두 가지 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물이 있고 우리 음료의 물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생수가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생명의 살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정찬이 날마다 이 아침에 그 잔치상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이민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잔치집에 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이 양식을 마음껏 먹고 이 양식이 내게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어요? 먼저 감사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양육해 주옵소서. 내가 이 언약의 목장에서 이 그리스도 몸에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간되고 내가 미혹돼서 떠나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는 담임 목사 이민희 목사님도 역사하셔서 이 꼴의 말씀, 이 양식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날마다 때를 따라 주는 이 일용할 양식을 정말 전달하여 정말 좋은 밥상을 차리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차려주는 그런 목사님으로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날마다 통치하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밥상이 너무나 많은 음식이고 어마어마한 양식인데 우리 먹는 자가 너무 적습니다. 더 많은, 이제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 와서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여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